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7월 19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던 저희에게 또한 물가로 나오라 아버지 하나님 초청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저희에게 오늘도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셔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배 현장에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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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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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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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68번 교도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송신영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안에 외치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를 보이고 내가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즐기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7월 찬양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 숨쉬는 한순간 한순간도 우연히 지나친 것이 아닌 주님의 큰 은혜와 보호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무더운 더위와 장마로 인해 저희의 일상이 지치고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희망의 말씀과 기쁨의 찬양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게 서게 하옵시고 무더운 이 기간 재난과 사고로부터 멀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밭에 시원한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을 살아가며 늘 한계를 느끼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악한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어렵고 복잡한 이 세상을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짐진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성광교회를 지난 시간 동안 한없는 은혜 안에 기쁨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많은 기도 제목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부흥과 지역의 개발을 통한 전도와 온전한 헌당의 소망과 모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계 성경학교와 청년부 국내 선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프로그램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어지게 하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단기 국내 선교팀을 통해 담대함과 사랑을 허락하시고 섬기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교팀이 하나 되어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며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기도와 물질, 봉사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박상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함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화평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축복이 온 교회에 흘러넘쳐나게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 성광교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실족하는 양들이 없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의 목소리로 준비하고 헌신하는 글로리아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환난 날을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점점 놀랐습니다. 네. 예. 100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달라진 거 또 느끼십니까? 예. 악보를 안 보고 지금 다 외워서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힘이 지난주보다 2배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모두에게 여러분의 은혜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죽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심 놓고. 네. 옆 사람이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사실 오늘 왜냐하면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일 부담감은 뭐냐면요, 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비유나 메시지를 오늘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은 종종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미 여러분들 결론을 다 알고 계시죠? 네, 뭐 하자는 거죠?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옥토가 되자. 이미 결론 다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도 그 다음에 왜 어떻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는 굉장히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뻔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자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말씀 매주마다 듣습니다. 매일매일 수요일 때 인물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듣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죠.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뭐 우리 교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하도 이렇게 자주 들어간 데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내 카톡에 자주 뜹니다. 그러면은 거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 본문을 말씀을 듣게 되죠. 들을 기회가 참 많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 얼마나 우리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는 예전 10여 년, 20년 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나 염려의 문제는요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결단은 했는데 습관은 안 변하고 있고요. 위로는 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염려의 문제는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더욱 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의 생각의 뜻 고집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자라나지 않는가? 왜 어떤 말씀은 내 삶을 흔들 때도 있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전히 나는 아직도 내 분노의 문제, 내 개인의 어떤 시기 질투의 문제, 고집을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신앙의 이 본 모습에서는 왜 달라지지 않고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지요. 현대인들은 정말 많이 듣고 삽니다. 얼마나 많이 듣고 사는지 나 혼자만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어폰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많이 듣습니다. 전화벨 소리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모닝콜 하는 시계가 적어도 핸드폰에서 또는 탁상 시계에서 아니면은 내 시계에서 디지털의 워치에서 계속 울려대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요 수많은 정보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삽니다. 요즘은 음악을 들어도요 음악이 진짜 이게 그 음악인지
아니면은 이게 AI로 만들어낸 음악인지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듣는데 하여튼 그 듣는 가운데서 우리는 보면은 때로는 집중력이 약화되어져요. 예전에 음악들은 또 딱 들으면은 그 음악 속에서 뭔가 나를 참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냥 계속해서 분위기만 살리고 있는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듣는 귀에 모든 집중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바닷가를 가셔요. 여기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그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니 온 무리는 해변에 있는지라. 방향이 어떤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해변에 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면은 저는 바닷가에 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부터 이 바닷가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닷가는 물론 갈릴리 호수 주변이겠지만은 바람이 뒤에서 분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그것이 울려 퍼지는 거죠. 조용히 바닷가에 집중을 하게 돼요. 바닷가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청중들이 집중할 수 있는 해변가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씨 뿌리는 장면은 특히 우리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익숙지 않다 할지라도 그 씨 뿌리는 장면 다 연상해 볼 수가 있죠. 손으로 씨를 움켜쥐고요. 농부는 그 씨앗의 주머니에서부터 한 줌 떠서 뿌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모종하듯이 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날려보내는데 저 멀리 바람에 의해서 씨앗들이 날아가는 거죠. 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어떤 것은 원하지 않는 길밭에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돌밭에 떨어지고요.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사이에 쏙쏙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정말 뿌리고 싶어 하는 그 목적지에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람에 날려버리기도 하고 더러는 목적하지 아니한 길밭, 돌밭, 가시덤불밭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들을 귀에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듣는 이든 듣지 않은 이라 할지라도 말씀 선포, 말씀은 교육의 내용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밭에 심기운 그 상황과 그 밭에 따라 결과가 현저히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씨는 같은데 왜 결과가 달랐습니까? 말씀은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던져진 그 말씀은 반응해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뿌림 받은 밭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씨 뿌리는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씨를 생각하고요, 씨 뿌리는 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는 땅의 문제입니다. 밭의 문제입니다. 씨는 같습니다. 말씀은 늘 같습니다. 말씀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변하는 건 말씀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고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자의 농부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약해서 열매가 없는 걸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죠. 문제는 그 씨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어디에 뿌려졌느냐,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들음의 방식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다해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었느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로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쉐마라고 하는 것,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듣는 그 자체의 동사가 아니고 듣는 것은 삶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어서 말씀하는 게 쉐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다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듣지 않고 가는 사람 없어요. 조는 것 같아도요, 졸고 가는 권사님 할머니가 아유 할머니는 맨날 졸아 그러는데도 할머니가 나 오늘 다 들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1, 2, 3을 다 기억한다니까요. 조라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접근하기를. 첫 번째, 자, 이런 가운데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 사람들은, 길가는 뭡니까? 사람들에 의하여 밟히는 곳이에요. 자주 밟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곳이 곧 언젠가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겁니다.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보송보송 뭔가 좀 이렇게 수분을 잘 받아들일 만큼 이렇게 부드러워진 땅이 결코 아닌 거죠. 씨가 떨어져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표면에 그냥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해 보면은 마음속에 그 심기우지 못하고 표면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한다? 빼앗는다. 빼앗김을 당한다. 심기우기도 전에, 반응하기도 전에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은 악한 자가, 사단이, 세상적 권세가 먼저 그것을 낚아채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에게는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로 밟힌 마음들 꼭꼭 밟혀가지고요, 상담자를 찾아가도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걸 뒤집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비로소 그때 펑펑 울어댑니다. 실망으로 밟힌 마음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여요. 실망. 반복된 실패 해보니까 난 안 되더라고. 밟힌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오랫도록 내가 30년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50년 너무 오래 다녀보니까 야 그게 그냥 그렇고, 야 믿는 사람 다 보니까 똑같더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밟혀버렸는지, 실망과 아픔으로 단단해져 버린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 같은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씨앗은 어디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은 다르게 말하면 흙이 별로 없다는 거죠. 돌반, 흙반, 뭐 있긴 있어도 싹이 날 것만큼 풍부하지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깊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내려도 그 밑은 단단해져 가지고 금방 돌뿌리에 부딪혀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요, 해가 돋으면 금방 말라버려 비틀어지는 겁니다. 20절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고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은혜 받은 건 똑같아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야 오늘 참 좋은 말씀이야, 오늘 야 그렇게 말씀이 해석되는 거 보면 참 놀라운데. 그런데 문제가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왜 넘어집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얕은 겁니다. 저희 집에 지난번에 고구마가 맛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제 한 박스 거의 먹다 보니까 끝에 머리는
어떻게 하다가 싹이 돋아나 버렸어요. 고구마가. 고구마에 싹이 났으니 먹을 수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버리기도 뭐해서 반을 싹 잘라가지고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컵 큰 데다가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싹이 솟아나요. 그리고 뿌리가 그 고구마 반 자른 밑으로 뿌리가 하얗게 양파 뿌리처럼 나옵니다. 싹이 나와서 그게요 넝쿨처럼 막 이렇게 좀 쳐져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둬야 되나요? 밭에 심어야 돼요. 그런데 밭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열심히 물만 갈아줘서 물이 또 조금 있으면 물이 또 쪼그라들고 거기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요. 그 넝쿨이 생각보다 많이 쳐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파리가 누래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는 환경인 겁니다. 수분은 공급받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해가 돋으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요. 금방 그 이파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박해나 환란이 오게 되면은 그때 믿음의 모습들이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냉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눈물도 흘릴지 모르는 팍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단도 하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좀 달라져야지. 맞아.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라는데, 야, 내가 교회에 정말 중직자인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밭에 뿌리에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씨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뿌리 없는 신앙은 뜨거운 햇볕 오래 견딜 수가 인내할 수 없는 신앙인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밭은 어떤 밭이었죠? 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인이 가시떨기인 거죠. 먼저 자리 잡은 가시떨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처럼 바로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새들이 와서 날아먹거나 그러지 않았죠. 돌밭처럼 오래 지탱하다가 바짝 말라버리지는 않았어요. 잘 자랍니다. 어느 정도 크기로 자라나요.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가시와 함께 자라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춘천이나 이쪽 가보면은 소나무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 소나무들이 죽어갈 때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칡넝쿨에 의해서. 칡넝쿨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요. 온 산을 뒤집고요. 소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햇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누렇게 변해서 그 소나무도 300년, 200년 된 소나무도 죽어버리게 되죠. 함께 자라나는 이 가시떨기나무 생명력이 있어요. 밖에 있는 게 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염려와 재물에 관계되는 유혹들, 요즘 주식이 그냥 너무 떨어져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막 투자할 데 없다고 해서 막 몰려서 했는데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야, 부동산 요즘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겠다. 싹쓸이 해가지고 넣었는데 희망이 없어요. 세금이 막 나오고요. 자, 야, 세상적 재물과 신앙생활이 이게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유혹이 말씀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할 만큼 나의 지금 상황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눌려 있어요.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 왜 그럴까요? 말씀만 자라지 않고 염려도 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하지만요, 불안이 더 커요. 말씀도 듣지만 돈 걱정이 더 큰다니까요. 성도로서 의무는 다하지만 내 마음에는요, 세상적 삶의 방식들이 나를 너무 누르고 있어요. 사실 문제는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염려가 말씀보다 더 크게 왕성하게 나를 누를 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항상 물질의 기도만 있어요. 세상적 축복에만 기도가 나오고요. 삶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기에서 이 말씀에도 씨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의 밭이. 자,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실마리,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미 말씀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내린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땅이 되라고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예수님은 문제의 마지막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이 이야기의 문제, 그 해결의 마지막 핵심의 실마리를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어떻게?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저는 우리 교인들이 30배는 둘째치고요, 한 10배라도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비유기 때문에 10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2배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2배 투자해서 2배 얻는다? 엄청난 겁니다.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다? 좋은 땅도 말씀을 들었어요. 주목해야 될 점은 듣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깨닫기도 했다는 말씀이 특이하게 들려져요. 깨달았다. 그런데 깨달았다는 걸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거기에 주님이 또 보충 설명을 하시잖아요. 23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이 동시에 모두에게 뿌려졌다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거꾸로,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종종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아니면 좀 위험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자꾸 이 설교를 너무 오래 듣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요, 자꾸 사람들을 나누려고 하는 규정의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있어요. 여기는 돌짝밭 같은 사람 같아요. 여기는 길값밭인가? 여기는 뭐 이러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나는 그래도 그나마 새 밭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그나마 큰 열매는 없어도 좋은 밭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러나 여기 비유는 남을 평가하는 부류로 분류하라고, 뭐 공장의 분류 창고처럼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비춰야 하는 거울 삼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 종류, 이 부류의 사람은요, 분명히 내 종류의 사람이 그 중에 하나는 나일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내 마음을 진단하는 진단서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 좋은 땅의 핵심은 말씀을 들었다는 데 있지 않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듣는다는 것은요, 듣는다는 것은 이 깨닫는다는 말씀과 바로 이어지면서
순종하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 깨닫는 거는 다 이 앞에서도 다른 밭에서도 해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참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 방식 속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아 그래 맞아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리고 가족들하고 여보 오늘 말씀 어땠어? 그리고 아, 정말 나도 많이 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애가 뒤에서 저도요. 네, 아빠 저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들렸어.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돼도 전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깨달았어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완벽한 땅입니까? 좋은 땅은 경작된 땅입니다. 기경한 땅을 말해요. 제가 가끔 우리 저희가 연립주택의 저희 3번 쪽에 연립주택에 살았을 때 그 뒤에 공터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 공터가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텃밭들로 다 이름표를 붙여놓고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부터 수건을 들고 권사님 같은 할머니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 텃밭을 관리합니다. 그 텃밭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돌들을 하나씩 다 골라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요? 그 밭에 돌탑이 세워지더라고요. 돌을 다 모은 거예요. 저쪽 밭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다 부어서 돌을 모아 놓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잡초들이 나와 있으면요, 그걸 다 한쪽으로 끌어놓고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쏘시개로 태워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밭에다가 불을 지르지 마십시오라고도 경고문도 붙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돌이 원래 많은 땅이에요. 거기는 보니까 원래 잡초가 많이 자라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기경하니까 누군가가 그걸 뒤집고 나니까 다시 호미질하니까 그 안에서 돌이 나오고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비료를 뿌린 거죠. 좋은 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타고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경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권을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서 주님, 내가 내 스스로를 고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교회를 30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나, 10년 전의 나의 모습이나 지금 나의 모습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해답이 될 수 없고요,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앞에 주인을 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를 다스리시고 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옥토밭으로 기경이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참된 들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밭을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농부는 참 이상한 농부예요. 아니, 효율성으로 따지면 꼭 뿌려야 될 때만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 밭도 함께 뿌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낭비고 비효율성이죠. 저도 사실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뭐 별로 듣지 않을 사람인데 뭐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고집과 아집 속에 있는데 뭐 저 사람 뭐 은혜 받는데 은혜 받든지 말든지 저렇게 졸고 갈고 갈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의 가장 습성 가운데 나쁜 습성이 있죠. 사람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보배 팔에 보세요. 문신을 새겼잖아요. 아유, 저 사람 안 되겠어요. 예. 저 사람은 굉장히 동네에서도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복음은 나도 생각할 수 없는 일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선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가능성은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죠. 굳은 마음에게도, 또 하나님 얕은 마음에도, 그리고 가시가 가득하고 쉽게 찔리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 염려와 괴리에 깔려있는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이요 선포돼야 될 쉐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좋은 땅이 단순한 착한 마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가는 전인격적인 변화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생각, 감정, 의지, 몸, 영혼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새로워지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스스로 나는 그래도 좀 선하게 착하게 이 정도만 살아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20년 전에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상태는요, 길가, 돌짝밭, 갈시떨기의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에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당신의 결정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열매를 스스로 못하는 삶이에요. 못 맺는 삶이에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데,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데 언제 옥토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이 값없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의 죽으심이, 그의 부활하심이 생명의 터가 그 안에서 새롭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씨는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일 텐데,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리면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이 한 교회를 50년 지기로 섬겨왔는데 오늘 나의 삶은 변화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 열매가 그 가지가 원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목사가 훈련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청중, 나도 전하면서 내 스스로를 듣습니다.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고자 교회도 봉사하고 성경 지식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염려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돈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눔의 원리를 아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타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다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그것이 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 이걸로 끝났으면 이미 다시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덩길밭, 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의 끝으로 맺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음의 귀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연세가 드시고 자꾸 나이가 들면은 귀가 자꾸 먹어집니다. 남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TV 소리가 언제부턴가 우리 부모님 TV가 점점 볼륨이 커져요. 부부간에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언성들이 높아져요. 감아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싸우시려고 그러지?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우리의 마음은 신호가 왔는데, 경고의 메시지가 왔는데,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다 안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나는 왜 결실이 없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 종교적 관습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연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기도하고 인내로 견뎌내며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도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자주 있고 또한 말씀을 들었지만 참으로 오늘도 그것이 내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내 마음은 닫혀 있고, 은혜를 받았지만 말을 했지만 삶은 여전히 굳어져 버린 우리의 생활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갈아엎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불신과 교만으로 단단해져 버린 내 마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면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한 비교의 불안과 욕망이 나를 막아서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좋은 땅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연합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 본당에서 찬양하고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7월 24일 금요 기도회는 교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7월 26일
주일 청년회에서 국내 선교를 위한 바자회로 달걀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난 1차 판매 때는 다 완판이 되었고요. 2차 때도 완판되리라 완편돼서 선교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22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8월 말까지 학예 기간 동안 수요 예배 장소가 본당에서 지하 예배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7월 24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스터 잠깐 보시면 세상에 요즘에 한참 뜨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저 안에 잘생기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저희 교회 김 목사님 잘생겨서 김우열보다 더 잘생기게 보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본당 꽃꽂이는 이명순 2번 권사님께서 아버님 기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7월 23일 장위 4구역 조합 측에서 총회를 위해 저희 교회를 대관한다고 합니다. 또 추가 광고로 저희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저 사무실에서 이런 주차 등록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거 주차 등록증을 부착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사무실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셔서 폐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주 기도 제목과 기도 담당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차증을 배부받는 거는요, 이 선택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교우들은 반드시 교회 주차증을 표시를 해놓으면은 혹시나 못 들어오셔가지고 외부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바로 교회로 줍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밖에 유순여 집사님네 그 앞에도 주차 4대, 그다음에 차용희 집사님 그 집에도 3대 이렇게 우리가 주차를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미리 안내가 우리가 양해를 구해놨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여기 일반인들한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평일날은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통째로 지금 뒤에는 쓰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에는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 자리에 5대를 거기를 세울 수 있도록 지난 구청에서 와서 그렇게 저희들하고 계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글로 들어오면은 안 되고요. 교회의 번호가 등록돼 있는 허락돼 있는 차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좀 그렇게 협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편해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차가 거의 한 10명 정도 타고 오지 그 큰 자리에 미니버스 안에 몇 명 못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 원하시는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량을 좀 협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 분들 들어오시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시는가 했더니 주차하느라고 너무 어려웠대요. 자, 그거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픈데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협력을 좀 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 한 집에서 2차 오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같이 좀 동행해서 동승을 해서 그러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며 또한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미련하고 욕심 때문에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서 어떠한 오염이나 더러움이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정말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또한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한 시간이라도 고민하며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상황과 또 가정의 개인의 형편 때문에 또 건강으로 인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서 하루하루 물리치료를 받아가며 회복을 기원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정말 야이로의 딸에게 하나님 새 생명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흩어져 있는 영혼들 치유받고 또한 믿음의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린 영혼이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에 있는 눌려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와 주일헌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미 또는 성전 건축의 예물, 앞으로 선교하고자 하는 선교 예물, 또는 여러 우리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한 헌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쁨의 예물들 받아주시고 저의 삶의 현장에서 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신 장로님, 그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 성가대와 또는 관현악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지휘자 반주자 모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드려지는 이 찬양의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 또는 하나님 주를 위해 봉사하며 1인 1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전 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 재개발이 속히 진행되도록 다 같이 주여 한 몸을 쓰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수가 더해가는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한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와 우리 또한 청년회의 단기 성경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3040 세대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사 모이게 힘쓰며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대출의 빚도 갚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온전하여 우리가 한 자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 재개발이 하나님 아버지여 멈춰임이 없이 하나님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의 이곳에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내 가운데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참된 수가 믿음의 더하게 삶이 하여 되어줄 수 주시고 있도록 새롭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